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만남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받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군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약 3,000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 그 지역을 수비하고 있는 그 수비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커지고 말았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적군 블레셋은 얼마나 많은지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요? 3,000명. 근데 적군은 얼마큼이에요? 병거, 지금 말하면 탱크죠.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일반 보병들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오늘 이러한 적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그들의 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지금 북방역이나 군대 수나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어떤 상황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냥 숨을 수 있는 곳은 그냥 무조건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갑니다. 7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더라.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군인들은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군사뿐만이 아니라 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무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덤벼들어야죠. 여자들도 덤벼들어야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뭐예요? 행주대첩. 누가 돌 던진 거예요? 여인들이 던지잖아요. 그렇게 모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숨고 피난 가고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빨리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와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와서 제사 드려 주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에게서 온 답은 뭐냐면 일주일 뒤에 갈게 라고 답변이 왔어요. 사울왕과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백성들은 들과 산에서 숨어서 기다려요.
또 피난 가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전쟁이 시작되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 기다리는 것, 이거 대단한 기다림이에요. 수개월을, 수년을 기다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고. 일주일 안에 전쟁이 만약에 났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열병 환자, 기타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아프다, 죽겠다, 고쳐달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올 수 없습니다, 주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기꺼이 가셔서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가족에게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사랑하는 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SOS를 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기한을 정해 두시고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사랑하는 식구들이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죽고 장례를 치른 중이에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쟁 위기에서 빨리 와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응급실에 가서 목사님 지금 우리 식구가 죽어가요. 응급실에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요 한 3일 뒤에 갈게요. 이틀 뒤에 갈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고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 갈게 그리고 안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움직이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우리를 봐서라도 좀 속히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확진자 수는 늘어서 지금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연장되어졌고요.
뭐 나아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똑같은 말을 하지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오라비의 생명이 끊어져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데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병 고치고 살리고 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드디어 온 이유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요. 그것도 영원히 살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황폐하게 되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영원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 그 예수님을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때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늦추시고 또 늦추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오신다고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무덤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3,000명과 병거 6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수, 허다한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당연히 이스라엘에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사울왕의 위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사무엘을 초청했어요.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정말 불안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쳐들어오면 꼼짝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셨기에 그래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사 드릴 시간에 찾아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기도 드려줄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도 오지 않아요. 전쟁의 승리 확률 제로예요. 제로. 아니 마이너스예요. 과연 이 전쟁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본문 볼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흩어진다고요. 더 많은 사람이 도망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숲으로 웅덩이로 숨어버려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벌벌 떨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항복이라도 해야 되나요? 근데 사울은 알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다고요.
그는 두려운 전쟁과 위기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내가 번제를 드리리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오늘 숫자적인 열세 불리함 속에서도 국방력이 부족함 속에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끝냈어요. 그제서야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뭐 핑계라도 대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길이 막혔어. 빵꾸가 났네. 사고가 났어. 아니 뻥이라도 좀 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을 책망해요. 왕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왜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지 답변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 두려워서 흩어졌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 당신이 오기로 한 날짜에 그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많은 원수들이 지금 가까이 와서 지금 공격해 올 곳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하게 오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사울왕이 한 말 다 맞아요. 상황이 다 맞다고요. 제대로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고요. 어떻게 전쟁을 이겨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사무엘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빨리 전쟁 준비를 할 때인 것을 그는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요. 무엇이 잘못했길래 오늘 책망받아야 되느냐고요. 제사를 안 드렸다면 책망받아야지요. 전쟁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혼나야지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은 사울왕을 책망하고 계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나실 때 우린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를 기억하며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사업이 얼마나 안 되고 힘든지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까지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복 주셔서 우리들의 사업을 번창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우리가 번성했습니다 라고 할 것 아니겠느냐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부서가 성경학교 수련을 했어요. 학교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수련회 성경학교 했던 아이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 취직, 결혼, 학생들 진학, 우리들의 성공, 부유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런데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사울 왕이 제사 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 모습을 보고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왜 제사 드리는 것이 망령되이 행했을까? 13절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시는 그 명령.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왕을 세웠다. 왕이 대해서 정치인으로 백성들이 보여줄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 사무엘이 더디 오고 있어요. 기한이 지났다고요. 그랬을지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 그는 끝까지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했다고요.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기다려 했던 그가,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그가 행하지 아니하고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죽음이 코앞에 오니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지고 전쟁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전쟁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망령되이 걷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 예배해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거저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이시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생명 주시며 나와 함께 있기로 하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중에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사울은 그의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전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얻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될 때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아가면 그래도 이길 줄 알았어요. 왜요? 제사 드렸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울을 그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숨고 피하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며 예배 자리로 우리는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헌신과 드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생명이 끝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라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있는지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난다고 모여있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방법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늘도 사울처럼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나의 위급한 문제, 다급한 그런 해결의 문제들, 성공의 문제들, 걱정, 근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아무 쓸모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부활을 준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하시며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이게 은혜예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8개월을 살아오면서 우린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 죄인을 오늘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고 믿지 않던 우리들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하는지, 내가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즉각 찾아와서 내 입맛에 맞고 내 기도에 내 생각에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소망이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백성들,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그 600명의 적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디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 안에서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 쓸모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살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오실 때 오히려 감사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런 승리가 이번 주도 또 9월 한 달도 우리들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